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종말에 있을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사후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 안에 분명히 좀 정의를 내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리더들과 함께 또 말씀을 찾고 또 토론을 진행하겠지만,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함께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이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상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않을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위로 돌이키지 않겠느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오래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여자가 함께 맷돌을 깔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함께 37절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나영자매가 기도하면서 우리 새로운 교제에 대한 내용으로 기도를 해주셨어요. 오늘 고액션, 새로운 주제를 가진 새로운 교제가 출발합니다. 이 교제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제가 아닙니다. 리더와 제가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직접 제작한 소중한 소그룹 교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이 소그룹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 좀 진일보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타이틀처럼 우리 액션을 가지고 우리 또 소그룹 교제를 통하여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사후세계,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될지 고민해 보셨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기서 여러분은 살 날이 더 많네요. 그래서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을지 모르나 한 번씩 이렇게 조용한 날, 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꼭 한 번씩 떠올려보는 것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빚을 지거나 또 큰 실패를 하게 되면 양화대교로 가서 이렇게 큰 결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 날까요? 여러분? 다 끝이 날까요?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해요. 죽으면 뭐 다시 태어나면 되지 뭐. 환생이죠. 윤회 사상이죠. 나는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고 믿어. 나는 전생에 있었어. 나는 전생에 공주였어.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다시 환생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 죽으면 끝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공감하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까? 환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야, 나도 어떻게 환생하는 거야? 나는 어떻게 환생할까?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친구들이 다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말씀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청소년기에 제가 책을 한 권 접했습니다. 파란색 표지에 사람이 이렇게 위로 막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휴거라는 책이었어요. 마지막 선택, 최후의 선택, 휴거라는 책이었는데 그 내용이 흥미진진해서 끝까지 다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책을 읽고 잠이 들지를 못했어요. 오늘 밤에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휴거가 되고 나 혼자 남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늘로 들려져서 휴거가 되고 나면 나 혼자 외롭게 세상에 남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밤잠을 들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있죠. 휴거 34절 35절 말씀 보니까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한자리에 누워 잘 정도가 되면 같은 동성인 경우에는 아주 친밀한 친자매이거나 친형제이거나 아니면 이성인 경우에는 부부예요. 그런데 부부 가운데 친자매 가운데 친형제 가운데 한 사람은 올려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는 거죠. 또 다음 내용 36절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사라졌는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휴거 이렇게 휴자라는 말은 끌어올린다는 말이고요. 거자는 들거자라고 해서 위에서 막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단어입니다. 휴거입니다. 휴거. 여러분 종말에는 우리가 이제 죽은 뒤에 어떻게 되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성경에서는 분명히 종말에는 휴거가 있을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선택된 자를 휴거하셔서 하늘로 올리셔서 심판하시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또 영벌로 이렇게 안내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휴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올림받을 수 있기를, 가기 싫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가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당당히 우리의 신앙을 자랑할 수 있는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에요. 종말에 나타나는 또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씀 중에 25절을 보면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말에는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어요. 부활 이전에, 부활의 영광 이전에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이 있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참 즐겁고 기쁜 일이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고난과 또 그 마음속에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또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 전에는 반드시 그 고난의 순간, 이 고통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아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나가기 전에 많은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게 많잖아요. 또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으려고 하면 손해보는 것도 많아야 되고 때로는 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막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왜 교회 가냐? 그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헛된 짓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박해예요. 이걸 이렇게 잘 견뎌낸 사람은 최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이 되면 죽은 자들부터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심판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산 자들도 휴거되어서 들려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뭐 까짓것 한번 서지 뭐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두려운데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떨리고 두렵고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종말에는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휴거도 일어나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나 고난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잘 부여해서 우리가 신앙의 유익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현상과 의미입니다. 현상과 의미. 이런 휴거라든지 박해라든지 또 심판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를 줄까요? 누구든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는 다 나가야 됩니다.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순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봐도 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봐도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목이 잘려나가신 분들도 있고요. 성경의 히브리서를 보면 마치 이렇게 초처럼 사람을 마치 초인 양, 밀랍인 양 머리부터 태워서 이렇게 죽이는 화형을 가한 경우도 있고요. 끔찍한 방법으로 이 살갗을 벗기기도 하고요. 끔찍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인 그런 박해의 순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순교자들에 대해서는 둘째 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사망이 없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 끌어올리셔서 둘째 사망,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심판받고 영벌에 행하지 않도록 벌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제가 순교하게 된다면 그것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광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여나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하나님께 직접 예수님께 내가 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부암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말을 했고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직접 고한다. 직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직접 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기 앞에 나와서 기도만 하라고 해도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서서 그동안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라 하면 여러분 과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얘기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드릴까?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데 그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또 어떤 의미들을 또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죽는 것.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 할머니라든가 할아버지 또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또 이런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저도 최근에 몇 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참 그게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어디로 가셨을까? 천국에 가셨을까? 아니면 어디로 가셨을까? 굉장히 우리가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떠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영과 혼과 몸이 기다려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무덤에서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제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 땅이 터진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무덤이 열린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생명체죠. 뉴빙, 부활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 있잖아요.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문이 닫혀 있는데도 들어오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얘기도 하시고, 이런 형태의 부활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심판대에서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로 이렇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은 영생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이후에 이렇게 보면 영혼이 떠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막 그 영혼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막 얘기하게 하고 하는 경우 있는데, 그거는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 마귀 사탄의 장난입니다. 거기에 절대로 연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이렇게 점을 본다거나 궁합을 본다거나 이 모든 것들이 사단 마귀의 영적인 악의 세력들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가운데는 궁합 보지 말고 점 보지 말고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지혜롭게 기다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남편이 만나 일찍 죽는다는데 그거 알아가 뭐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말씀 안에서 이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그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점을 통해서 아는 것들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난 이후에 영원히 떠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휴거, 들려 올림을 당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에 이르게 된다는 것, 우리가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섰는데 양심의 손을 얹어도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 것이 없어요. 생명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영벌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은 굉장히 뜨거운 불못 또는 유황이 타는 연못, 내지는 영원히 죽지 않는 뜨거운 곳,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곳에 던져져서 영원히 형벌을 받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영원토록 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영원토록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이 기록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는 좀 이렇게 힘들게 지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셔서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심판, 이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요. 지난주에 6월 6일에 동로회에서, 대구 동로회에서 어린이 교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제 딸도 이렇게 출전을 했고 우리 아동부에서 출전을 했어요. 평소에 성경학교에서 배우는, 평소에 교회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몰라요. 내가 잘 알고 있는지, 또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깊이 알고 있는지 잘 알 수 없는데, 이렇게 시험을 치니까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공부하면서 몰랐던 것을 배우게 되고, 또 시험을 치면서 결과를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험과 같은 것이 심판입니다. 심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고, 좀 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좀 더 행동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심판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친구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 주변의 모임들 가운데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분들,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내세관을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부활해.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어 있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부활해서 심판받을 거야. 그때 내가 평상시에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했던 일들을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영생으로 영벌로 향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거야. 너도 나도 심판을 받게 되니까 우리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반드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오늘 그 말씀을 보세요. 17장 말씀.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입이.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언제 옵니까? 그러면 지금이야. 아니면 뭐 나중에 1년 뒤에 뭐 아니면 10년 뒤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언제라고 물었는데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 태도, 너희의 반응, 생각을 따른 행동에 그게 중요한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 때가 언제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준비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런 행동이 있다면 언제 오셔도 무관하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가 중요하지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심판대 앞에 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책임적인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반응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임하셔도 문제가 없으니까 때에 대해서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미리 정하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때를 정하면 다 사람들이 1년 전, 1개월 전, 뭐 열흘 전 난리 법석이겠죠. 교회가 완전 문전성시가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어떤 모습인지 날마다 일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천국의 소망을 맞이하는 자의 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것들에 집중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모르는 거예요. 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상고임이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이런 휴거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칫 잘못 알게 되면 오히려 신앙생활하는데 큰 방해가 됩니다.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휴거를 하게 하시는가? 왜 심판을 두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자극하시고 또 일상생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붙들라는 어떤 하나님의 귀한 장치이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거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시기 위한 장치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내가 오늘 잘 살아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들처럼 아니면 시간이 많다고 관심사가 많다고 이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것부터 챙겨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해야 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지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대가 공포의 장소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의 장소,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휴거는 즐거움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 휴거는 끌려가는 비참한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주님 오셔도 하나님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주님을 맞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젊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을 즐겁게 영화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또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기 위하여 삶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구암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그 모든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 하나님의 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상 가운데 큰 뜻, 큰 기쁨,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정확히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둘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희 예배는 오후 1시니까요. 다들 늦지 말고 오시고 6월 예배위원은 리더님들께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토요일 날 5시에 기도회가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기도회 인도는 추후 공지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혜리면님 친구, 새 친구 소개 약간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같이. 아, 부끄러움이 많아요. 이 친구 이름은 천소연이고요. 주목증이 있으니까 좀 딴 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23살이고 부산에서 원래 살고 있는데 이제 같이 교회 다니려고 토요일마다 저희 집에 와서 자고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오고 있어요. 박수 한번.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같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지? 기도 한번 드립시다. 천소연. 천소연. 23살입니다. 예? 23살. 네, 저는 46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예. 뭐 인사를 나이라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예, 우리 천소연 자매님, 우리 여러분 보실 때 우리 새가족들은 사실 좀 많은 게 어색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관심도 좀 부끄럽지만 꼭 언제 바뀌었어요? 예. 너무 지나친 관심도 그렇다고 또 관심을 전혀 안 두면 되게 외롭습니다. 여러분 꼭 관심 가지고 이렇게 기쁘게 또 맞이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천소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구암교회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매 또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생활하게 되셨사오니 이곳에서 즐거운 신앙 추억을 많이 얻어서 하나님 평생토록 큰 기쁨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합시다. 광고도 드렸고요. 좁을 모임하시면 됩니다.